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이 진리라면,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자,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는 교회가 길이다, 또 성경이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는데, 첫째 날은 제가 성경이 진리다, 백부장 하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둘째 날은 예수가 생명이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교회가 길이다, 교회가 길이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교회가 길이라면, 이런 말씀, 어제는 예수가 생명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진리라면, 이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본문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다가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귀신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다행히 그 귀신이 떠나가는 모양입니다. 나가는 모양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간 다음에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맸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씀 또는 성령을 가리키는 비유적 언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피해 다녔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마귀가 한 사람에게서 그 한 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힘들게 하다가 나가게 된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쫓아내시는 바람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성령이 없는 곳으로 멀리 멀리 도망다니고 헤매고 다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하도 당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겁먹고 이제 귀신이 멀리 도망다녔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 나냐면, 이 귀신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서 우리를 섬뜩하게 만드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내 집입니다. 내 집. 벌써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아주 혼쭐이 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왜냐? 내가 잠시 쫓겨는 났지만 여전히 비어 있으니, 새 주인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깨끗하게 청소는 되었지만 여전히 그 집에 새 주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역사로 귀신이 잠시 쫓겨나기는 했지만 알고 보니까 여전히 새 주인이 거기 들어앉아 있지 않으니까
마귀는, 귀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전히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번에는 돌아오는데 자기 귀신 친한 친구들까지 6명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바람에 그 사람의 형편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져 버렸고 너무나 더 악하게 사람이 바뀌어 버렸다. 더 힘든 인생이 되었다.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형국이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대강의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날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의 권세를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입니다. 과대평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귀신의 역사로, 마귀의 역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저건 마귀가 역사한 거야. 마귀가 역사한 거야. 한때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분파는 감기가 들려도 감기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감기가 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우환들, 나쁜 일들, 슬픈 일들은 모두가 다 귀신이 씌어서 마귀가 역사하여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집안에 일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계속 실패하고 우환이 들면 마귀가 역사한 거고 귀신이 장난친 거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역사에 대하여 귀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마치 귀신이 내 삶의 모든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언급하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역사하듯이 여러분이 귀신의 능력을 믿는 만큼 귀신도 역사합니다. 귀신을 과대평가하면 귀신은 더 크게 역사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듯이 우리가 마귀를 믿는 만큼 마귀도 역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마귀를 절대로 하나님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귀가 무능하진 않지만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우환이나 슬픈 일을 마귀 역사야, 마귀 역사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계속해서 마귀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만큼 마귀는 계속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친구가 나를 믿네, 내 역사를 믿네, 그러면 계속해서 덤벼들 테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무능하지 않지만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신의 역사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과소. 하나님처럼 전능하다고 믿는 것도 잘못됐지만 아예 물건 취급하듯이 과소평가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왜?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있으니까. 귀신은 절대로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 무식했을 때 믿었던 이야기, 학업이 떨어지고 배운 것이 없는 옛날에 어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믿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보다는 당연히 못하지만 여러분보다는 당연히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보다는 힘이 있고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분명히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두 가지 이유가 그겁니다.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마귀에게 쩔쩔매려서 비나이다로 나아가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든지 귀신을 달래고 마귀를 달래서 자기의 우환을 막아보겠다는 어떤 미신 종교들, 그것도 문제지만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은밀하게 당합니다. 귀신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무능하지도 않지만 전능하지도 않다, 전능하지도 않지만 무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여러분보다는 강하다, 그것을 일단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한 사람을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너무나 힘들게 하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 모양입니다. 예수를 믿은 모양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 모양입니다. 세례나 침례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귀신의 역사가 점점 더 사라지고 물러갔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는 마귀가 그렇게 나갔어도 여전히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 집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쫓겨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그냥 나갑니까? 성령의 역사로 나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나가고 성경 공부하고 침례받고 집사되고 그렇게 해서 마귀는 떠나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왜 쫓겨난 귀신이 여전히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를 내 집이라고 생각할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컵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 유리컵에는 무엇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공기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공기를 내가 한번 비워보겠습니다. 공기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공기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그대로예요. 분명히 비웠는데, 비운다고 비웠는데, 흔들었는데 여전히 공기는 있습니다. 자, 공기가 귀신이라고 가정했을 때, 물이 이 컵이 내 영혼이라고 가정했을 때 비운 것 같아도 비워지지 않았다.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몰아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공기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물로 채워야, 채우는 것이 없으면 비운 것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밀어내기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침례받고 집사되고 예수 믿고 뜨겁게 성령 체험하고 다 했어도 심지어 그 안에 무언가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공기는 빠져나간 듯 해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은 내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쫓겨났어도 그건 내 집이야. 잠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내 집이야. 따라합시다. 채워야 한다. 채워야 한다. 우리의 영도 과거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 것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것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잠시 쫓겨났지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한 이유는 그 집이 여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새 주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귀신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6명 친구 귀신 데리고 와서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악하게 되었다. 더 심하게 되었다. 예수를 어설프게 믿고 예수를 대충 믿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새 주인으로 정확하게 채우지 않으면 이 꼴 날 수 있습니다. 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의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로, 당연히 예수님으로 채워야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오셔야 가구로 채우는 것만과 되지 않고 새 주인이 오셔야 그 집이 채워지고 그 집에 생기가 돌고, 가구만 잔뜩 들여놓고 사람이 안 살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벌레 먹기 시작하고 뭔가 스산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구가 별로 없어도 거기에 사람의 온기가 있고 사람이 거기서 살면 그 집은 살만한 집이 되듯이 내 안에 성경부, 집사, 복음반, 확신반, 침례, 세례, 교회 등록 등등의 가구를 아무리 들여다놔도, 내 인생의 신앙의 집에 그런 것들을 아무리 들여다놔도 정말로 새 주인 같은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마귀는 섬뜩하게 저거 저래 봐야 내 집이야, 영원히 아직도 내 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세 종류의 사람이 매일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은 아닐. 첫 번째는 단순 방문객, 택배 아저씨나 신문 배달부나, 그 다음에 또 치킨 배달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분입니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올 수도 있고, 친구가 찾아올 수도 있고, 목사님이 신방 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그 집 가족이 들어옵니다. 그 집의 가족, 퇴근하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내 집이라고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 집에 살아야 할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은 손님도 차 마시고 밥 먹고 가야 되고, 택배 아저씨는 아예 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택배요 하고 가버리고, 정말 그 집에서 그 집을 그 집답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인.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단순 방문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부탁한 거 좀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 갖고 오셨어요? 응답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내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들어오지는 마세요. 단순 방문객처럼 취급하는 손님처럼, 예수님 들어오세요. 제가 다 대접해 드릴게요. 밥도 드리고 차도 드리고 다 할게요. 하지만 시간 됐으니까 가세요. 나 이제 쉬어야 되니까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 잠을 자고 거처하고 함께 주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 방문객으로, 아니면 그냥 손님처럼 취급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의 진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말씀으로 채우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채우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예술, 체육 등등의 분야가 있고 각각의 장관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그 방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제가 경험해 보건대 말씀이 없는 그 영역이 나머지를 흔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곳곳에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돈 버는 영역에도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공부하는 영역에도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취미생활 하는데도 말씀을 채워야 되고, 누군가와 관계하는 것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서, 그래서 관계할 때도 말씀에 의거하여, 돈 벌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지 않는 한 영역 때문에 그것 관리 잘못해서 다른 것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비유 중에 사용설명서,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거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다. 복잡한 기계일수록 사용설명서는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복잡한 전자제품일수록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만큼 복잡한 기계가 어디 있나요? 우리 인생의 기계만큼 복잡한 것이 어디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72.5cm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키이지만, 왜소하지만 그래도 이 물건은 엄청나게 복잡한 물건입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사용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내 인생의 몸을, 내 인생을 잘 사용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용설명서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비게이션이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초행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행길을 갈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검색하고 가는 길을 검색해서 어디가 가장 편한 길인지, 어디가 가장 빠른 길인지를 검색하고 출발하듯이, 그리고 늘 켜둬야 되듯이, 목적지에 갈 때까지 켜둬야 되듯이, 우리 인생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초행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지도, 안내 없이는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다. 열심히 갔는데 알고 보니까 빙글빙글 그 자리에서 돌았다. 세 번째, 거울이다. 거울은 나의 외모를 다듬기 위하여 매일 아침마다 시시때때로 보는 것입니다.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거울은 내 외모를 비추는 거울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보는 횟수가 많을수록 자기를 보는 습관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남을 보는 습관이 생기는 것은 거울을 잘못 보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를 자꾸 보게 되는 습관이 생기는 것은 그 영혼의 거울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사용설명서, 내비게이션, 거울. 호레이셔스 보나르라는 스코틀랜드의 찬송작가가 성서 예찬이라는 말을 했을 때, 피곤할 때는 침대가 되고, 어두울 때는 빛이 되고, 줄일 때는 떡이 되고, 무서울 때는 갑옷이 되고, 병들었을 때는 양약이 되고, 적적할 때는 친구가 되고, 일할 때는 연장이 되고, 놀 때는 풍류가 되고, 무식할 때는 학교가 되고, 빠지면 굳은 땅이 되고, 추울 땐 불이 되고, 떠오를 땐 날개가 되고, 벗었을 때는 의복이 되고, 풍파 중인 피난처가 되고, 전진할 때는 바다가 되고, 쉬려할 때는 꽃동산이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의 영역에 순간순간을 채워갈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공기와 같은 귀신이 절대로 여러분을 향하여 내 집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는, 귀신은 저거 저래봐야 이건 내 집이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몰라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도 듣고 있는데, 나는 나름 봉사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마귀는 여전히 나보고 자기 집이래. 이런 기분 나쁜 평가가 어딨나요? 여러분, 기분만 나빠하지 말고
뭔가로 채우지 않으면 그런 소리를 계속 듣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비어있는 공간에 예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셔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귀신이 역사할 요만큼의 틈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숙제처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물을 마셔버리면 또 그만큼의 공기가 생기는 거니까 끝없이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언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늘 채워가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장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